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뤄진 실제적인 사건이요,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화평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한국에서 저희 어릴 적에 하던 놀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컴퓨터 게임 세대가 아니라서 밖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비석치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고무줄 놀이하는 여학생들 고무줄도 끊어버리고, 최근에 TV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게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게임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 편을 나눠서요,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라헬이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기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꽃 찾으러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원래는 주님의 소유였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 속했던 자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가 된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가 이 땅에 화평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화평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우리 서로 잘 지내봅시다 하고, 이런 화평이 아니에요.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평을 주신 분이에요. 아멘. 서로 다른 둘이 우리 서로 잘 지내봅시다, 당신하고 우리 서로 잘 지내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화평이시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거든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속죄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화평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화평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진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랜드 캐년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미국에는 자연 보존이 잘 돼 있어서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 스위스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그 알프스 초원에 그냥 양들이 푸른 풀을 쫙 뜯고 있는 그곳에서 신라면을 먹는 거예요. 신라면에서 확 깨져.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이에요. 맑은 하늘에 고요한 새소리가 지저귀어요. 그런데 그곳에 전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있어요. 막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요. 그럼 그곳을 우리가 아름답다 할 수 있나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아름답고 아무리 우리 환경이 풍족해도 사망이 있고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고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부유해도, 아무리 나는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착각할지 몰라도 반드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화목하게 잘 지내보자 해도 이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화평, 평화의 문제가 왜 이토록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라 잃어본 서러움에 대해서 경험해 보셨거나 들어보셨습니다. 또 분단의 아픔을 지금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 화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화가 있어야 자유가 나옵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해 봅시다. 평화가 있어야 자유가 나온다. 아멘. 진정한 자유는 평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데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니까 그게 자유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평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쭉 본문 말씀을 합독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어떤 이미지인가?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 자, 계속 15절로 1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15절을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그래요. 폐하셨다. 한 세 사람을 지으세요. 원수된 것을 또 십자가로 소멸하세요. 어떤 느낌인가요? 저는 단어 하나가 생각납니다. 파격적이다. 정말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파격적이라는 우리 한국어 뜻이 이겁니다. 격식을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파격입니다. 격식을 파괴시킨 거예요. 율법이라는 계명을 폐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셨어요.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아멘.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습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화평은 파격적이다. 아멘. 우리 교회 콰이어 지휘자님도 계시지만 이 지휘를 통해서 이 음악을 표현하고 느낌을 또 전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휘자님께서 다 가실 때 이렇게 하면은 힘을 줘서 부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잔잔하게 피아노로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지휘로 예수께서 오신 그 화평을 표현하면 어떤 지휘가 될까요? 표현을 하자면 잔잔한 피아노일까요? 피아니시모? 예수님이 이루신 그 화평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건 잔잔한 피아노, 피아니시모 이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주신 화평은 그야말로 포르테시모를 줘갖고요, 지휘를 하자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화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화평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성탄절에서, 성탄 예배에서 갖는 그간의 화평의 이미지는 뭐였어요? 고요한 밤밤밤밤밤, 거룩한 밤밤밤밤, 어둠에 묻힌 밤밤밤밤.
저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마구간의 말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얻으려는데 방이 꽉 찼던 거예요. 여러분, 애 낳으려고 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이 남편으로서 와이프가 애를 낳으려고 할 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다급한 줄 아세요? 저는 우리 첫째 딸이, 제가 대전에서 이제 목회하니까 이제 친정에 가서 낳는다고 성남 분당에서 우리 라이리가 낳습니다. 근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아우, 지금 애가 나올 것 같다고, 지금 빨리 병원에 간다고. 막 새벽 4시에요. 막 하고 정말 미친 듯이 막 차를 밟고 막 쫙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잔잔한 그 이미지입니까? 방이 없어갖고 도대체 지금 애가 나오는데 이 애를 받을 곳이 없었고 휘젓고 찾고 찾은 게 어디예요? 마구간에 말들이 뭐 향수 뿌려놨을까요? 어때요? 냄새가 막 진동하지 않았겠어요?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화평에 대한 이미지에, 잘못된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잔잔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파격적인 사랑과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평은 파격적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좀 찔릴 수도 있겠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옆 사람 2명씩 짝을 져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올해 당신의 신앙은 파격적이었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올해 당신의 신앙은 파격적이었습니까? 아유,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무슨 파격적입니까? 하던 기도도 안 할 판에, 하던 예배도 안 드릴 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화평이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길 진심으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파격적이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을 때 정말 파격적이어야 돼요. 아니, 저분이 세상에 금식 기도를 하셔. 아이고,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해도 저분은 안 할 줄 알았더니 세상에 저분이 2손 들고 주여 삼창 할렐루야. 파격적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 신앙에 언제 이런 파격을 경험해 보셨어요? 마귀가 놀래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저 아무개 집사는 절대로 저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안 할 사람인데, 야, 2021년도 성탄 예배를 기점으로 신앙이 파격적이 돼버렸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파격이 일어났네. 할렐루야. 예수의 탄생은 파격입니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는 이 단어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의 반면에 우리의 신앙은 너무 파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이 신앙을 회복하는 이 성탄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화평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화평이십니다. 파격적인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요약 2번째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요약 2번째,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범죄를 저짐으로 인해 사망과 저주가 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생명나무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거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파격적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암송하실 걸 믿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되신 그 길은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데미가 반인 반신이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실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파격적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죠.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무엇입니까? 평화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요? 우리 심장이 아무 일도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심장이 지금 나는 일하기 싫어. 나는 오늘 나도 베케이션 맞아서 한 일주일 정도 아무 일 안 할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가슈. 우리 충청도 버전으로 해볼까요? 가슈. 가슈. 진정한 평화, 화평은요, 맡겨진 사명과 맡겨진 본분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심장이 지금 제대로 비트를 가지고 정확히 뛰어줘야 되는 겁니다.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어야 평화로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 평화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 고요한 잔잔한 이미지, 고요한 밤밤밤밤, 제발 이 이미지에 갇히지 말자고요. 결코 성탄은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파격적인 사건이고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이 우주적인 사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올라가면 다 만나는 신은 똑같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만나야 할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각자, 당신도 무당도 점쟁이도 각자 다 찾아서 올라가서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유일한 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능력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화평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휘몰아쳐 와도 우리 좀 파격적이게 해야 돼요. 예수 앞으로 더 나가 보세요. 아멘. 이 성탄 예배를 기점으로 다가오는 2022년 우리 성도님들, 힘들면 힘들수록 나는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왜? 사람이 힘들면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한번 결의를 다지는, 도원결의는 아니지만 성탄결의. 도원결의는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탄결의는 오늘 가스펠 영락교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겁니다. 자, 주먹을 깍쥐고 성탄결의 따라합시다. 성탄결의. 나는 2022년도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혈서를 써야 되는데요,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화평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히 임해서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사람들 만나도 넘어서 가는
이겨나가는 승리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